원래 다들 이렇게 멀어지나요? 무서울 정도로 태연하게 돌아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내가 이젠 어디론가 숨어버렸네. 원래 다들 이렇게 멀어지나요? 무서울 정도로 태연하게 돌아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내가 이젠 어디론가 숨어버렸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늘 당연하게 여기던 당신의 품 안에서 매일 누리던 천국은 어디로 갔을까? 높은 담이 우리 사이 가로막고 있나봐. 흑백 화면 속에서 조용히 오늘 하루도 난 당신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잊고 살았군요.
온다면 날 붙잡아줘요. 날 포기하지 말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어떠셨어요? 붙잡아줘요라는 찬양이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나의 다짐과 다르게 무너져가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얼만큼 고난받아야 빨리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서, 바로 이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서, 또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건 사람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 참 정말 욕심 덩어리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 매일 성경 본문에 나와 있던 재앙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물이 피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지 말고요. 이 물의 원래의 정체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사람이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개구리가 문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개구리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물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사람이 사는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런데 문제가 사라지니까 그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바로가 숨 쉴 수 없는 고통이 사라지고 숨 쉴 수 있게 되자마자 감사를 표현했는가? 아닙니다. 숨 쉴 수 있게 되자마자 다시 그의 마음은 완광해졌습니다. 자기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통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바로를 위한 겁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숨 쉴 수 있자마자 바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 누군가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문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계기라도 된다는 듯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문제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제를 가진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티끌 혹은 흙이 이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기 나와 있는 티끌이라는 것은 땅의 흙을 말합니다. 성경은 티끌과 흙을 같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땅의 티끌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 바닥에서 있는 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라고 나온 이는 히브리어 켄으로 모기 같은 곤충을 의미합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이것을 하루살이로 표현했고 개혁 개정은 하루살이보다는 좀 더 원어에 맞게 이로 번역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해충을 말합니다. 땅의 티끌, 즉 흙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발 디디게 해주고 모든 쓰레기를 다 품어주는 흙이 이제는 우리를 해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흙이 온통 공기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이것은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는 아주 두려운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19절 말씀에서 바로에게 권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요술사는 바로가 원래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술사까지도 바로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바로는 그럴수록 자기를 더욱 강화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음 재앙인 파리떼의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파리떼가 집집마다 가득한 재앙이 우리에겐 이게 무슨 재앙이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파리가 많아지면 그건 파리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 안에 썩은 물건이나 뭔가가 있기 때문에 파리가 꼬이는 것입니다. 파리의 본래의 위치는 썩은 음식에 있습니다. 오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리떼가 집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그 집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집 안으로 파리떼가 몰려들자 바로는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29절에서 이와 같이 이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가 뭔가 구하고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배에 있어서, 즉 제사에 있어서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떠한 거짓이었습니까?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짓은 본래 있어야 될 곳에 엉뚱한 다른 것들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거짓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본래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심지어 그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된다는 것은, 또 개구리가 물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물 위로 개구리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줘야 할 토양과 흙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사람이 사는 영역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역한 죄의 냄새가 진동하자 그 인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안에 파리떼들이 거처를 옮겨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거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렸던 모든 당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였고 온전한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예배자이지 못했었던 우리들은 편안해지면 편안할 때마다 욕망을 탐하지 않았습니까? 내 소원과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순간 즉시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라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일본은 방사능 오염된 물질을 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앞으로 시간 문제입니다. 자연이 이미 황폐화되어서 깊은 바닷속에 살아야 되는 고래가 육지로 올라온 지 오래전입니다. 미세먼지가 온 하늘을 뒤덮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코로나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급기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키우던 동물들을 버린 대가로 이제는 동물들이 쓰레기를 뒤지며 살고 있는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살던 거리와 우리가 살고 있는 거리가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평범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늘 바로처럼 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네가 드려달라고 얘기했었던 우리들의 민낯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분들이 드려주시는 것이고 나는 예배를 관람하러 왔다고, 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내가 간절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일방적으로 통보한 채 떠나가는 그 바로의 모습과 우리는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 평범했던 삶이 사라지게 만드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나의 거짓된 예배의 모습을 회개하기는커녕 또다시 문제를 없애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권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바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거짓은 고백과 삶이 전혀 다른 우리의 입술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삶에는 여전히 죄의 덩어리들이 그대로라면 우리가 마시는 물이 순식간에 피가 될 것이요 모든 것을 품어주던 흙이 하늘을 덮을 것이요 동물이 사람의 영역으로 넘나들며 결국 오물의 역한 것들이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진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물이 다시 평범한 물로, 흙이 다시 평범한 흙으로, 동물은 동물의 영역으로, 사람은 사람의 영역으로, 그래서 가정 안에 더러운 죄와 오물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평범한 가운데 다시는 예전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과 일치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